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아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삶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낙심, 절망의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장애인 중에 인간 승리하면 헬렌 켈러로 들 수 있는데, 그녀는 세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 심한 병을 앓고 그 다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간 이 헬렌 켈러, 그녀는 어떻게 그러면 삶을 살아갔을까? 한평생 절망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는 없지만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는 이 교통이 좋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39개국을 다니면서 39개국의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37년 이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대구로부터 강연을 시작을 해서 서울의 부민관, 지금의 이제 서울시죠, 시의회죠, 거기서 또 강연을 하고, 평양으로 강연을 하러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개성에서 잠깐 쉴 때 한 1분 정도 기차가 잠깐 쉬는데 그 역에서 서서 강연합니다. 5분간 기차가 떠나질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던 그런 그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말을 하지 못하는데 강연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비서가 있습니다. 비서가 그녀의 입모양을 만지고 또 목에서 그 목젖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녀가 그걸 영어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또 1937년도는 우리나라가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옆에서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그렇게 강연을 또 통역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 책도 썼고, 그리고 그녀의 많은 이 명언이 있습니다. 그녀의 명언은 그녀의 삶의 태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눈, 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삶의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원망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분노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장애를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장애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그 장애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 자신이 우리를 걸림돌이 다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디딤돌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본문 말씀 중심으로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도중에 장애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장애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장애를 만났을 때 그 장애를 바라볼 때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는 바라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장애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삶에는 장애가 있어요.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펼쳐지는 우리의 길이 막혀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이 가진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주님께 치료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치료받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사람들로 인해서 문이 닫혔어도 그 길 막힌 것, 문 닫힌 것, 이것은 그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가졌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장애물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함께. 중풍병자 혼자서 장애를 극복한 것 아닙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하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설 연휴였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설 연휴 때 처갓집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모로 참 여성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남자 성도님보다. 그러면 며칠 동안 참 열심히 수고하고 나면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매년 이렇게 이런 명절을 한 번도 치르고 두 번도 치르고 이렇게 계속 치러야 하나 하면서 참 스트레스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스스로 혼자 그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옆에 함께하는 이가 있을 때, 남편이 손을 잡고 함께하는 이가 있을 때, 여보 정 힘들면 내년부터는 당신은 요때 어디가 빠져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러면 그 가졌던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그냥 풀어질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정말로 좀 시간이 가면서 풀어질 것을 함께 나누면 금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있는 남편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끼리 모이면 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험담을 하든지 자랑을 해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그쪽으로 좀 탁월해요. 험담 아니면 자랑. 참 우리가 모였을 때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험담 아니면 자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하면은, 자랑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자랑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때요?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목사들도 모여서 자기 교회 자랑하면 축복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가다가 확 그냥 뒤통수 나 깨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 아니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자랑 들을 때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잖아요. 저거는 너 잘났다 그만 떠들어라. 그러면 이 자랑들을 하면은 우리 집의 남편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고 또 어깨가 축 처지고, 그러면 아내가 손을 잡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오지 않았어.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우리는 더 잘 될 거요 라고, 자식이 그러던 아내가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자랑이 내 마음에 그렇게 크게 아픔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습니다. 두 사람은 몇을 쫓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를 잘 들어주셨네. 2천이 아니에요. 예, 논리적으로는 2천이지만 만을 쫓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어떻게 장애를 극복했는지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이 하나여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것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중풍병자하고 네 사람, 토탈 5명이죠. 어떤 학자는 이 네 사람은 이들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일 수도 있다. 그러면 가족이면 친구면은 어떻게 돼요? 친구 중에는 이 중풍병자에게 뭔가 도움을 받은 그런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체면상 갈 수도 있어요. 체면상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함께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할 수 없이 함께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은 다른데 체면상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종이었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학자는 종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종이었다면 저들은 주인 명령에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2장 5절 본문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원어 텐 피스튼 아우토는 3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중풍병자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중풍병자를 도와준 이들만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 모두의 당사자나 동료 모두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믿음을 보셨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그리고 문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간다라는 이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을 보았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어도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달아내리는 열정적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아닌 상태에 많은 군중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3개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렌 켈러가 있게 된 것은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앤 설리반 선생님 마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헬렌 켈러도 내 삶에 무슨 빛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선생님과 같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둘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황소 3마리가 늘 함께 풀을 뜯곤 했습니다. 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황소를 잡아먹고 싶어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셋이 하나로 뭉쳐서 있었기 때문에 이 황소도 혼자서는 사자를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이 사자가 이 황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심고심하다가 황소들끼리 이간을 시켜요. 이간을 다 시켜요. 그 이간을 가지고 나쁜 거기 때문에 이간질이라 그러죠. 이간질 시켜요. 그리고 이 사자의 이간질에 황소가 넘어갔습니다. 사자가 공격을 해도 황소 3마리가 그 주위에 있었지만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간 당했기 때문에 사자는 천천히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하고 100배의 능력을 다들 참 맺기 원하는데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부모나 또 그 자녀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애를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같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들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나눠버려요. 이단들이 할 때 마음을 나눠버려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버려요. 교회에서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 교회가 가진 사명에 대해서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마음이 나눠지게 해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부분에는 관계를 정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정이고 뭐 무조건 포옹하고, 아니에요. 정리해야 할 사람들은 정리해야 돼요.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은 뭐 포옹하고 받고 뭐 정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들은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전화도 수신 거부를 해버리든지, 몇 번 해서 수신 거부네 그러면 떨어져요, 자동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다 포옹하면서 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돼요. 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진단이에요. 영적 진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 병자가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중풍병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 너 참 열정적인 믿음으로 왔구나, 치료받아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이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중풍병의 원인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바로 죄가 그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장애물은 모두 다 죄 때문이다.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많은 이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많은 일을 치유해 주시는데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와요. 누가 병에 걸렸습니다. 저 귀신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아픈 분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악한 것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악한 것들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계 경제의 흐름, 이 나라의 경제의 흐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질병도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 걸리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에는 얼마나 적당히 먹느냐. 그럼 너무 많이 먹으면 질병 걸려요. 그리고 또 먹는 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여기 다 차 갖다 놓고 좀 걸으면 어때요? 운동을 안 해요. 운동 안 해서 병 걸리는 거예요. 운동 안 해서. 또 과로해서.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또 이 공기가 나빠서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는데 주님, 누구 죄 때문일까요? 주님, 저 아버지 죄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의 죄인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이든 질병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직장 문제든 자녀 문제든 다른 이들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영적 잣대로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영적 진단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영적 잣대로 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영적 진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졌지? 맞아.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두 명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 옴니와 비느하스도 같이 이제 딱 법궤 옆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사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 했는데 블레셋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먼저 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때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래요. 아니 법궤가 없을 때는 4천 명 죽었는데 법궤를 가져왔는데 3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두 제사장도 죽어나가고 법궤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이기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뭘? 법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법궤를 가져온 것이 하나님을 장애물 해결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을 하려고만 한 거예요. 왜? 저들은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저들이 블레셋에게 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따랐고 아스드롯이라는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게 언제 그럼 이제 회복이 되느냐?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엘리도 죽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장이 다 사라졌어요. 누가 이제 제사장이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으로 세워짐을 받은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겼던 것까지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실패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영적 잣대로 되면 안 되고,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영적 점검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중풍병 치료에 놀랄 것이 아니라 제사함 받은 것에 놀라야 한다 이겁니다. 중풍병자 치료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사함은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참담한 말을 하는가?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말하는 것하고 일어나 걸어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 기준으로 보고 주님의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어느 편이 쉬울까요? 중풍병에서 일어나 네 상을 가져가라. 이거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우리 편에서는 이게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쉬워요. 왜 쉬워요? 증거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다가 죄사함 받음 써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경한 목사 죄사함 받음 이렇게 하는 것도 없어요. 증거
알 수가 없어요. 증거. 제사함 받으라 했을 때 무슨 음성이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얼굴에 뭐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제사함 받았다는 증거 없고 확인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에 대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 가짜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당신 진짜야, 당신 가짜야, 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야 돼요. 진짜 가짜 얘기하면서 가짜들 지옥 간다, 가짜들 많다, 교회도 진짜 가짜가 있는데 가짜 교회들 많다. 아니, 교회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순복음 원당 교회 진짜하고 저 앞에 딱 뭐 사인을 줬어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현혹이 돼요. 가짜면 지옥 갈 수 있겠다. 그럼 저런 말 하는 사람은 진짜겠네. 그러면 저 사람하고 뭐 붙어 있어야 뭐가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계속 이렇게 들으면 사람은 바로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종교 사기꾼들이 써왔던 작전이에요. 이단들이 오래전부터 써왔던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아는 이단들, 종교 사기꾼들이 이걸 써왔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인 것 같고 거기에 소속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두려움과 함께 소속되어야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보는 것 같은 눈초리야. 눈탱이를 딱 때려보고 싶어요. 아니, 너 무당이냐? 아니면 점쟁이냐? 보긴 뭘 봐. 그런데 뭔가 보는 것처럼 하고 성도들은 또 밑으로 이렇게 깔보는 처럼 그런 게 느껴요. 근데 그렇게 느껴야 이 성도들이 따른대요. 참 이상해요. 앞으로도 더 이루고 해볼까요? 그래야 따른대요. 희한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유튜브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만은 이 특별히 이상한 것들도 많아요. 어떤 유튜버를 이렇게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쭉 찍어주지도 않아. 그냥 꼭 뭔가 이적 같은 것만 딱 찍어주는데 그것도 벌써 연출로 준비 되게 찍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봤자 뭐 100명이나 될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연출해서 찍고, 그리고 그 부분만 계속해서 올려놓는 건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고 연출하고 찍는 거, 어느 날 순식간에 몇 년 지나니까 뭐 유튜브 스타가 돼버리고 그러는데 그건 연출이에요. 이런 연출로 인해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브라더 누가 뜨니까 시스터 누가 또 나타났어요. 시스터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브라더 걔하고 시스터 자기네한테만 심어야 진짜 열매를 맺는데요. 딴 데 가서 심는 게 뭐예요? 돈 내는 거죠. 딴 것은 다 이거는 꽝이래요. 야, 그거 보면서 이래도 저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저것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여러분, 유튜버가 여러모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버를 보면서 현혹되거나 잘못되면 안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쉬워요. 제가 여러분 다 죄사함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선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그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정말 어려운 거는요, 일어나 걸으라. 아니, 중풍병에서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치고 난리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일어나서 이건 또 걸으라네.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게 증거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기준입니다.
그럼 예수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편에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뛰어라 해도 이건 예수님 편에선 이건 일도 아닌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 뛰어 이건 평범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럽니다. 그 생각을 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자 보세요. 이 4명에 의해서 상에 들려서 온 사람이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 박수갈채를 받을 텐데 자기를 싣고 온 상을 이 사람이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들 것에 실려온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3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 주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군중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랬다 그랬어요. 원어 엑시스타의 뜻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히 놀랬다 이거예요. 뭘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히 놀랐습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침상을 들고 그리고 가는 걸 보고 놀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침상을 들게 하시는 것, 주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제3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주님의 목적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에 놀랍니다. 주님이 왜 그를 걷게 해주셨느냐? 제3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때문에 놀라야 되는지 아세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집에 가는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에 놀라야 한다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에 놀라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 뭡니까? 죄사함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 해결, 장애물 거두셨네, 이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것에 놀라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축복을 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갈 때 장애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장애의 크기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장애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내가 만나야 할 장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할 하나의 과제다. 내가 꼭 뛰어넘어야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또한 다른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잣대 되면 안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영적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바로 죄사함 받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참 이겨내야 할 장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걸림돌로 보지 말고 우리가 디딤돌로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다른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잣대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 앞에서는 영적인 진단을 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도 영적인 진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 받은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